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원래 이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구절을 말씀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에 있어서의 고백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고백이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독립된 존재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있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한 사람으로서의 확신, 내가 보고 느끼고 배웠던 것으로 인해서 있는 확신, 현실, 그대로의 현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확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료의 발달로 상당히 수명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부르고, 우리가 잘 아는 이미 뉴스에서 나온 푸틴이나 시진핑이 한 얘기가 150세를 장기를 갈아 끼우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대가 되면 일을 사회에서 못하도록 하고 80세가 되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생기죠. 물론 소일거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명을 계속 연장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목숨이 끝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일찍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사고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뇌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뇌의 메커니즘, 내가 기능의 역할, 이런 걸 쭉 보면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한마디로 허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것들을 편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뼉을 이렇게 치면
제가 손뼉 치는 걸 보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그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달 체계에서 가장 뇌에 빨리 들어오는 게 뭘까요? 청각일까요? 후각일까요? 혹은 촉각일까요? 청각이 가장 빨리 도달한다고.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촉각. 그런데 뇌는 이것을 동시적으로 느끼도록 편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는 이게 박수라는 사건을 하나로 종합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편집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라고 말할 때에 고정된 이 나라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경험하면서 훈련하면서 이 생각 만들어낸 편집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게 우리의 자아다. 그리고 이 자아는 한두 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뇌과학자들이 뇌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다라는 사실에서 영적 존재가 애초에 타락하기 전에의 지식의 습득의 방식과 타락한 후의 지식의 습득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외부적인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체계를 만들어 갔다. 그게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절대적인 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고 그것이 나의 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허상을 실제라고 여긴다는 목숨처럼 그 허상이라는 것이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길가에 가면 외제차가 많이 있잖아요. 외제차를 타려면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죠. 뭐 유지비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근데 국내 차는 그거 훨씬 비용이 낮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제차를 타는 것은 안전함 때문이다. 피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볼 수는 아주 비싼 차는 우리나라 차도 피곤함이 덜한 차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 차를 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좋은 차를 탐으로써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훨씬 높이려고 합니다. 자존감의 높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제가 독일 갔더니 한국 차가 많겠습니까? 독일 차가 많겠습니까? 독일 차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존감을 차에 두진 않거든요. 안전함도 물론 좋은 차는 훨씬 안전하겠죠. 그러나 사고 나면 뭐 순식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다치곤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절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정말 헛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그 지침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사고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라, 중단해라 하는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생각을 사로잡으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다시 좀 전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사고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라. 이 사로잡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이크로마로티 존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사로잡다, 포로로 잡다, 이 군사 용어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를 묶고 끌고 가는 이미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사로잡아라라는 말은 설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강력하게 제압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력하게 제압해서 이 생각을 멈추고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모든 생각이라는 말은 내가 사고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그리고 의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종시키는 것은 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 다수당인 야당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러는 가운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 왜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은 주사파, 저희 학생 시절에 주사파가 있었거든요. 이 주사파는 여러분 한번 AI 검색을 해보세요. 주사파가 뭐 굉장히 그럴듯한 사상 같은데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상이거든요. 그거를 동경에서 자체적으로 학습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80년대 주사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과 연계된 것이 아니고 나라 독립에 대한 그것이 좋아 보여서 미국이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속에 있었던 주사파가 나중에 바뀌거든요. 북한의 지령을 통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제가 황당했던 것은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5명이 북한 지령에 움직였다는 그 지령문 내용들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떳떳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념전쟁 이전에 기독교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났던 것들을 좀 자료를 찾아보고 보면서 기독교 안에 사회주의 사고가 너무 팽배해져 있구나. 은연중에 우리는 부자를, 저도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부자는 나쁜 자, 재벌은 박정희 때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우, 삼성, 조선, 현대, 그리고 재벌 그룹의 족벌 구조. 이건 잘못된 거다. 해체해야 된다. 이 사고로 교육받았거든요. 이런 사고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평등에 대한 사회주의적 이념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바꾼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자, 막시즘이고 지금은 한국은 문화막시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막시즘이 뭐냐면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동성애 문제, 젠더 문제, 여러 가지 낙태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문화막시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념적인 체제 전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휩쓸려서는 안 되는데
이 이념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악에 대한 얘기. 기독교적 가치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트럼프를 아주 악한 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자로서의 한 대결의 구도의 수장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중국, 그 다음에 소련, 북한이 한 체제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론자들이라면 미국을 위시한 체제가 이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체제, 이 두 체계 속에서 기독교는 선악을 분별하며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한 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너는 나빴고 너는 죽일 놈이고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치와 복음적인 생각들이 어디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모든 의도를 포로처럼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지금의 일어나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은 우리를 어느 한쪽으로 균형을 잃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공영방송을 원래 테레비가 없으니까 보지는 않지만 공영방송의 내용들은 이미 카르텔화되어 있어서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개혁은 정권을 유리한 쪽으로, 편향된 쪽으로 개혁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과 견제가 없어져 버리는, 이 법치국가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어느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적들이 생깁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좀 분별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에 대한 이 땅에서의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몽둥이 들고 싸우라 이 소리가 아니거든요. 총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지역주의나 학벌, 학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따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보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아예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시골 친구들이랑. 왜요? 싸우게 되니까. 막무가내식이 아니라 분별하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철학과 지성과 이념, 감동, 충동까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라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 헌신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올바른 분별이 있는가 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쓴 셔츠의 동영상에 누가 바벨론은 미국이다 라고 달았어요. 제가 그거 보고 웬 헛소리. 여러분 그 동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유사모님이 밑에다가 댓글에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는데도 그거에 대한 올바른 걸 얘기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여지 그 잘못된 것을만 들어왔으니까 그게 옳다고 여기니까 정답을 말하면, 바른 걸 얘기하면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다시금 그리스도께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았던 마음을 새롭게 하래. 그래서 변화를 받으래. 이 말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은 새롭게 안 돼 있고 변화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본받다라는 말은요, 외부의 틀에 의해서 모양이 지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 자기란 말이, 자기는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온 틀 안에 집어넣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인도 끌어들여요. 근데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나서 그 해석학의 도구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어떤 사고와 어떤 문화와 어떤 단어들을 썼는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주니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거나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잊혀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영의 세계에서만 정확하게 보겠죠. 그렇다면 이 해석학의 문제는 시대를 따라서 바뀐다면 절대적인 말씀이 어떻게 바뀔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에 와서 해석학의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와 패턴을 따라서 우리를 빚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틀은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서 자기 개발서들을 봐보십시오. 그 제목만 보면 이거 그대로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틀은 소비, 쾌락, 만족을 약속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세상에 만들어 온 틀은 비교와 열등감, 우월감, 인간관계를 파괴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나는 불행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불행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거든.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은데 나는 불행하는 그 기준이 뭐냐? 세상 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는 올무에 빠져요. 우리는 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말은 부자 되려고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해 잘 살피라는 거예요. 옷을 잘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옷은 우리 삶에서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서 이 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빚어지고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은 이 세대가 너를 구원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끌어가지 않는다. 새로운 틀을 세워라. 그러면 그 틀은 말씀입니다. 그 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틀은 우리의 고백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말하는 것이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면 우리의 인식에 부족한 것이 들어오고 그것을 따라서 내 생각이 시그널이 새롭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 속에서 부족한 생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들리는 대로 내가 편집하거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는 온전하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이 손을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게 편한 것 같습니까? 아침 저녁부터 제게 온 몸의 통증은요. 이게 안 올라가는 통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아파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문제가 생겼나 봐 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육신적인 반응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허상이 될 것이다, 허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말씀으로 이것을 창조해야 된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팔은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속 속여요. 아프잖아. 통증이 있잖아. 이걸 부인하려고 그래? 아니요. 이것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이것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는 자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틀 속에 나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전에 세상 틀 속에 나를 집어넣는데 그 틀을 바꿔서 고백을 통해서 말씀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형성하는 영적 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삶의 틀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것을 거의 우리 사모님에게 다 맡겼어요. 맡긴 게 아니라 제가 안 했죠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비교 대신 격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목표의 목적이 성공을 위한 쪽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계속 해줘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 틀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자라감이 쉽지는 않아요. 한 인격체라서 그러겠죠. 여러분 직장을 다녀보십시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직장도 많이 바꿨지만 성과 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 열등감, 두려움,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다. 내 일터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이기도 하지만 곧 보냄을 받은 자의 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권력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비교와 함께 헌신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혁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집하도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고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틀을 따라서 형성됐던
우리의 마음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알고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되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열어주시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눈과 귀가 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말씀의 꼴을 만들어내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세상의 틀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마땅한 위치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